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요. 왜 그때 안식일 계명을 제정하지 않으셨을까요?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이 선포될 때 그때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제7일에 안식하셨으니까 그때 에덴에 있던 인간에게 나처럼 너희도 제7일에 안식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안식일 계명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원형입니다. From Egypt to Canaan.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5장은 이집트가 노동의 제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노역이나 하라. 5절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8절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13절 그 날의 일을 그 날에 마치라. 17절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16절 이제 가서 일하라. 19절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숨이 막힐 정도로 닥달하는 일하라는 명령, 덕없는 목표치, 미달했을 때 가해지는 사정없는 채찍질, 게으르다는 도덕적 비난과 인격적 모멸, 지금 당장 일터로 달려가라는 촉박한 강요, 이것이 바로 노동의 제국 이집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날의 일터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묘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5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 땅의 인간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From Egypt to 가나안 땅입니다. 이집트는 노동의 제국이고 가나안은 안식의 땅입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서 파라오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기서 파라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게으른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배가 노동으로부터의 쉼, 곧 안식을 함축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요 고로 안식의 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안식과 동의어입니다. 가령 신명기 1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안식은 단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기서의 안식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궁극적 구원을 가리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쉬셨다는 창세기 2장 2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지만 안식일 계명은 10계명에 처음 나옵니다. 에덴에는 하나님의 안식은 있었으나 인간이 지켜야 하는 안식 계명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혹시 에덴은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곳이었기 때문에 안식 계명이 없었을까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2장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말은 땅을 갈아 농사 짓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일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식 계명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에덴에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생업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또 2장
6절에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임의로 먹으라는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생업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업은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는 저주의 말씀과 함께 처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에덴에서는 안식을 해야만 하는 고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일은 있었지만 그 일은 안식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에는 안식 계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범죄했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은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노동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인류의 모습을 출애굽기 5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하라, 일하라, 더욱 일하라. 노동의 저주 아래에서 인간은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은 바로 그렇게 노동의 제국 아래에서 신음하는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노동에서 안식으로의 구원입니다. 이때 안식 계명은 타락하기 이전 인류가 노동의 저주 아래 떨어지기 이전의 에덴을 회상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즉 인간이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거리가 끊이지 않았던 에덴의 상태를 넘겨다 볼 수 있는 창문이 바로 안식이지요. 사실 안식일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하지 않고도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안식이라는 창문을 통해 광야 한복판에서 에덴을 넘겨다 볼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각종 절기로 확장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매년 최소 3번의 주요 절기가 있었는데요. 절기 때마다 일주일이 넘는 긴 안식일이 이어집니다. 안식일은 다시 안식년으로 1년이나 확장됩니다.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은 다시 희년으로 확장됩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지내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7번째 안식년과 그 다음 해인 희년을 2년 내리 안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2년이나 확장된 것입니다. 이러한 안식의 확장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노동의 제국을 끝장내고 온 세상을 안식의 나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